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이 받을 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고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이 계속 되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아갈수록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더욱 느껴지면서 정말 나의 실수와 부족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 깨달아져요. 그래 정말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욱더 실감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 현실 앞에 정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을 제가 겪으면서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정해봤어요. 이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그 상담을 요청을 했대요.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평탄하게 잘 살다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죄도 짓지 아니하고 살다가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이 남편과 결혼을 하고 평탄하게 풍파도 겪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은혜 좀 받아보려고 죄도 지어보려고 하나님께 땡깡도 좀 부려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참 잘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상담을 했대요. 그럴 때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성도가 상담을 원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해줄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은 아주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권사님은 평탄하게 살면서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은혜가 넘치고 큰 믿음이 생길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죄도 한번 저질러 보려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그런 권사님한테 뭐라고 말을 할까요? 뭐라고 말을 할까요? 아마 행복에 겨워서 별소리를 다 한다고 아마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권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권사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아십니까? 권사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울에 비춰진 권사님의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있으며 얼마나 생활이 안정적으로 보여서 평안한 용모에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에 얼마나 권사님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한 삶을 영위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이 4대가 되면 그 후손이 평탄하게 복을 받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모의 기도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든 어찌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대답을 해 주었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대요. 이 꽃 중에 꽃인 장미꽃이 하나만 있다면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장미꽃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하고 그 장미꽃을 보려고 많은 사람이 오고 갔을 텐데, 그런데 지천에 피어 있는 것이 이게 장미꽃이잖아요. 이 장미꽃은 아름답지만 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미꽃은 꽃집에 가도 있고 또 꽃밭에 가도 있으니까 흔적만전하게 생각을 하니까 별로 귀하게 여기지를 아니하고 이것을 내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런 희열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이지 아니하고 많이 펼쳐져 있는 이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린다면 바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잔잔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살아가는 것을
못 느낀다면 그것 또한 바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못 느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삶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셔서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업장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또 건강이 여의치 아니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또 관계가 소원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참으로 평안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얼굴빛이 달라요. 얼굴빛이 온화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내면에서부터 품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없기 때문에 얼굴빛이 벌써 어두워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변장을 한다 할지라도 어두워요. 그래서 왠지 사납고 무서움증이 느껴져요. 가까이 가면 왠지 나에게 뭔가 불똥이 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게 되고 본능적으로 피하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너무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니까 이 은혜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그냥 은혜 하는 것을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본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은혜는 어떤 거예요? 상대가 베풀어주는 혜택, 아니면 값없이 거저주는 것이 은혜라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가 참으로 쉬워요. 이 은혜의 반대는 냉담이랍니다. 냉대. 이 냉대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냉대는 이 푸대접이라는 거예요. 이 푸대접의 이 반대는요, 극진한 대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은혜가 넘치는 현실 속에서 이 극진한 대접을 받아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고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기가 태어나서 이 부모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고 자라지 아니하면 정서가 불안정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할 줄 모르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극진하게 받아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아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극진한 대접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극진한 대접만 받기를 원하나요? 아마도 우리의 본성은 극진한 대접을 하기보다는 아마도 극진한 대접을 받기만을 원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극진한 대접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 늘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극진한 대접받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사람 속에 있는 은혜만을 사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속에 있는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다가 실망하며 낙심되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있는 은혜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만족하게 해주신대요. 9절에 나와 있지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만족함을 주시겠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갈급증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족한 은혜를 주시느냐면 첫 번째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데 새로운 힘을 주신대요.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라고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봉사라고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을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하게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았대요.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술에 쩔어 살다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려니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가봐라. 하나님께 가서 너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에 와서 이제 목사님과 상담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어요. 남편도 없어요. 아이들 둘은 키워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그 자매한테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 성도가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금식 기도에 들어갔대요. 육신은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면 힘이 딸리잖아요. 한 끼 두 끼 금식을 하는데 그동안 축적된 에너지가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세 번, 네 번 금식을 하면서 투덜거리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아니, 교회에 왔더니 목사님은 굶으라고 하니 금식을 하면 살 길이 생기나 하면서 이틀째 금식을 하니까 육체 힘이 쫙 빠지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오더래요. 그런데 3일째 되던 날에 이 마음속에서 교회 가서 청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몸이 힘이 쭉 빠져서 다리는 후들거리고 떨리는데 왜 청소를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하면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면서 얼른 교회에 달려가서 빗자루를 들고 걸레를 들고 교회를 청소를 하는데 속에서 힘이 막 솟구치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주어지는 힘인지 모르게 힘이 막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성도가 깨달았대요. 아, 이 세상은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계속 힘을 공급해주는 이 무언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은혜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을 깨달았대요. 그리고 그 새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답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서 살아가는데 살면서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금식했을 때에 새 힘을 주셔서 교회 청소를 하게 하신 하나님, 내게 또 다른 새 힘을 주셔서 지금 닥친 이 난관을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새 힘이 뭐냐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서 새로운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데요. 이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서 즐겁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이런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하나님을 선전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이런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는 복이 어느 때 임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이런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힘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딸리는 에너지, 내가 부족한 어떤 부분을 누군가가 채워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예요. 내게 무엇인가 부족할 때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이게 새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 새로운 아이디어, 이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2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면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수치가 뭐예요? 창피당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49장 23절에 보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맡겨진 자들은 하나님이 수치당하지 않게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평안하게 다른 민족들보다 아주 우승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냉담하게 냉대하고 푸대접하시면서 내버려 두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수치당하는 삶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냉담하실 때는 무슨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 끝에 감정이 상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냉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우리를 푸대접하시고 냉대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빛을 거두시고 버려두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이렇게 버려두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거두어지게 되면요,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실패와 절망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너 한번 잘 살아봐라 하면서 버려두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겁나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부족해졌어요. 나라는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나라는 압제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당하고 어려움 속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주세요.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게 하면서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망시켜 버리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푸대접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은혜스러운 얼굴빛으로 은혜스러운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항상 그런 축복 기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서 멀어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냉대,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푸대접이 나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또 어떤 것이냐면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복이에요. 이 성령이 충만하면 나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게 돼요. 이 성령 충만을 성경이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면 술 취함에 비유를 해놨어요. 이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남자분들이 술집에 가면 술 한 잔, 두 잔을 먹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져서 지갑도 풀어놓고 내가 살게 네가 살게 하면서 그렇게 나중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마음의 한계가 무너져서 서로 산다가면서 이 사람과 사이에 기쁨이 오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요 지극히 본성대로 지극히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충만을 하게 되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쁨이 오고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이 붙게 되어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이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가득 찬 마음이 이게 성령 충만이라 그랬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했을 때에 무슨 일을 진행해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곳곳에 가면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무디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나 기뻐요.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무디 목사님이 늘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고맙습니다라고 돌아섰는데 이 무디 목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별로 좋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겉으로 듣기는 좋은 말이라서 그냥 고맙습니다 라고 했는데 속으로 그럼 내가 성령을 안 받았다는 거냐? 자기는 나보다 더 잘하나? 속으로는 좀 불쾌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은 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하신 그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그 목사님 마음에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 기도를 많이 했더니 가는 곳마다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족하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만족함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첫째로는 내가 힘이 딸리고 부족할 때 새 힘을 공급하셔서 만족함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해 준대요? 하나님의 극진한 대접을 받게 해서 어디를 가나 잘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당하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한 복을 주어서 나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만족한 삶을 만들어주는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극진히 대접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구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누려야 돼요? 만족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